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난 한 주 얼마나 자주 원망, 불평을 했습니까? 설교 서두부터 원망, 불평에 대해서 왜 말하지라고 생각하시죠? 원망, 불평이란 상황과 환경이 내가 기대했던 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 일어나는 감정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 우리가 원망, 불평을 안 하려고 하면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기도한 대로 흘러가면 원망, 불평이 생기지 않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의 인생이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우리가 하는 대로,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흘러갑니까? 기도하는 대로 또 흘러갑니까? 결코 흘러가지 않죠. 저희들이 지난주에도 보았듯이 어떨 때는요, 한 달이고 1년이고 또 기다려야 할 때가 있고요. 또 이제는 정말 머물고 싶은데 떠나야 할 때도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요, 우리가 기대했던 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가 더 많다는 것이죠. 아니,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기대하지 않는 일, 또 이렇게 예상치 않는 일들이 일어나면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서 크게 스트레스를 받을 때가 참 많다는 것이죠. 워싱턴 주립대학에 이렇게 보면요, 토마스 홈즈 교수가 발표를 했어요. 뭐냐면 바로 우리 삶에 발생하는 모든 일이 우리 삶에 스트레스를 끼친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연구를 통해서 토마스 홈즈의 스트레스 지수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한번 눌러주세요. 한 번만. 자, 부부 중 한 사람이 먼저 사망을 하면요, 가장 높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100의 스트레스 지수를 받습니다. 두 번째 눌러주세요. 이혼으로 인한 스트레스는요, 73%라고 해요. 73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번 또 눌러주세요. 그리고 가족 가운데 직계가 사망하면 63. 그리고 또 눌러주세요. 그리고 직장에서 해고당할 때는 47. 한 번만 더 눌러주세요. 아이를 가졌을 때 40. 그렇다면요, 우리가 정상적인 부부 생활을 할 때 스트레스 지수가 얼마나 될까라고 보았는데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한번 눌러주세요. 정상적인 부부 생활이 가져다 주는 지수가요, 50이었어요. 저는 이 스트레스 지수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는 특별한 일이 발생할 때 스트레스를 받지만요, 우리가 살아가는 자체가 어찌 보면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런 마음도 함께 들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참 쉽지 않구나라는 생각도 동일하게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원망, 불평은 가장 흉악한 범죄다, 무서운 범죄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장 많이 자주 범하는 범죄가 바로 뭐냐면 원망, 불평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마라.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했다라고 했어요. 우리를 멸망시키는 자가 누굴까요, 여러분? 우리를 도둑질하는 자는 누굽니까? 사탄 마귀죠. 그런데 그 구실이 뭐라고요? 원망이었다. 그래서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원망했던 자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제일 많이 범한 죄가 뭐냐면 바로 원망, 불평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절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분명히 그들은요, 악한 말로 원망하고 있다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원망할지라도, 상황의 환경에 대해서 말씀할지라도 출애굽기에 보면 그것은 나에게 하는 원망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하는 원망이요, 누구께 하는 원망이라고요? 바로 하나님께 하는 원망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어떤 성경학자는요, 원망과 불평의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을 잊어버리고 잊어야 할 것을 기억하기 때문에 원망불평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잊어버리고 잊어버려야 할 것은 뭐하기 때문에요? 기억하기 때문에 원망불평한다라고 한 신학자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요, 기억을 관리하는 두 가지의 주머니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뭐냐면 의식이라는 주머니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무의식이라는 주머니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주머니는 뭘까요? 의식에 집어넣어요. 그렇지만 잊어야 하는 것은요, 무의식이라는 주머니에 넣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잊어야 하는 것까지 다 기억하고 산다면 우리는요, 너무 힘들어서 아마 정말 지치고 지칠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 있어요. 잊어야 할 것은 어떻게 합니까? 무의식이라는 그 주머니에 넣어서 잊어버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 또한 무엇인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크신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만드실 때 잊어버릴 것은 잊어야 하고 또 기억해야 할 것은 기억하도록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망불평은요, 그 반대로 하고 있어요. 기억해야 할 것은 뭐 한다고요? 잊어버리고 잊어버려야 할 것은 기억함으로 우리가 원망불평에 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찬을 이렇게 특별히 제정하셨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떡을 떼고 또 포도주를 먹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라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라고,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니까 기억하라고 성찬은 보이는 말씀입니다. 보이는 말씀이라는 것은 성찬 떡과 그 포도주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사랑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찬을 제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은요, 기억해야 할 중요한 두 가지를 잊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기억해야 할 두 가지를 잊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들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그 과거에 있었던 그 은혜를 잊어버린 것이 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3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단식하는 일을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사도행전에는요, 성경을 정리하는 부분이 나와요. 그런데 지금 애굽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단식했다. 단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주셨죠? 모세를 보내주셨죠. 그리고 출애굽하게 하셔서 애굽에서 나오게 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셨다. 그들이 단식하는 소리를 내가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모세를 애굽에 보내어 구원하셨는데 그들이 단식하는 소리를 내가 들었다. 여기서 단식하다는 이야기는요, 그 의미를 보면요, 신음 소리를 내다입니다. 신음하는 거예요. 정말 너무 힘들면 어떤 소리가 나옵니까? 정말 힘들다. 이런 신음 소리를 누가 들으셨다는 것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들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작은 신음 소리까지도 들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서 그 당하는 그런 정말 힘듦을 다 아시고 그 단식하는 소리, 그 작은 신음을 들으심으로 그 모세를 보내주셔서 출애굽함으로 그들을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다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노예 생활에서의 그 고통 속에서 그들을 자유케 하시고 정말 모세를 보내주셔서 출애굽했던 그 은혜를 기억했다면 그들은요, 원망, 불평하지 않았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홍해 앞에 섰을 때 어떻습니까? 뒤에는 적군이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조금만 쫓아오면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몰살당하게 되어 있어요. 바다에 빠지든지 애굽 그 군대에 죽든지 하는 순간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드라마 같은 그 역사를, 기적을 보여주심으로 그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물이 갈라지고 홍해가 갈라지고 드라마 같은 그 사실을 통해서 기적을 주심으로 그들을 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기적을 기억했다면
그들은 원망 불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 그들이 광야 생활에서 정말 배가 고파서 죽을 것 같은 그때 무엇을 내리게 하십니까? 만나를 내리게 하시죠. 그리고 또 뒤에 보면요, 또 무엇을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실 때 뭐라고 합니까? 메추라기를 보내주셨던, 그들을 살리셨던 그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다면 그들은 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원망 불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03편 5절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이까지만 하겠습니다. 2절. 내 영혼아 내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명령하고 있죠. 은택이란 말은 은혜로 바꾸면 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내 모든 은혜를 잊지 말지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인간들은요, 과거를 포장하고 미화하는 데 명수입니다. 과거에 실시했던 일을 포장하고 이렇게 미화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엄청난 그 은혜를, 감격을 당연하다고 여기면서 그런 과거는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잊어야 할 과거는요, 미화하고 포장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원망불평을 5절을 통해서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아니요, 넘겨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나. 그들이 먹었던 게 뭐라고요? 생선,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이에요. 근데 그 애굽은요, 그 당시 굉장히 풍요로웠어요. 그들은 아마 저 음식들, 생선,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을 먹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값없이 먹은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어떤 신분이었습니까? 말할 수 없는 힘든 노동과 그리고 노예로서의 수모를 겪어야 하는 노예의 신분이었어요. 애굽인들이 아마 그들에게 던져주듯이 하는 그런 참외와 오이와 부추와 파, 마늘을 먹었어요. 생선까지 먹었어요. 그런 기억이 있지만 그들이 정말 레스토랑에 가서 그것을 먹었던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노예같이 구걸하듯이 먹었던 음식이 뭐 한다고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그립다. 정말 그것을 잊지 못한 채 잊어야 하는데 그것을 기억하면서 지금 원망, 불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노예 생활이 얼마나 비참했습니까? 그들이 얼마나 학대를 많이 받았습니까? 그들의 자존심이 애국 사람에게 얼마나 짓눌렸습니까? 그런데 그들은요, 그때가 그립다. 그때를 잊지 못하겠다라고 그리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작 기억해야 할 것은 잊어버리고 정작 잊어야 할 것은 기억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을 몰라서 비참하게 살았던 그때는요, 다 잊어버려요.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정말 비참했던 우리를 살려주시고 예수님 믿게 하셔서 그 은혜로 이렇듯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함께 인도하시고 나도 인도하시고 내게 역사하시는 그 정말 은혜와 사랑은 잊은 채 자꾸 이전 것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뭐 하게 되어 있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또 우리가 잊어버린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금 현재의 축복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축복에 익숙해지면요, 어떻게 나타나는 줄 아십니까? 그 축복을요, 당연하다고 여기게 되어 있어요. 받은 복을 당연하다 여기며 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요, 무엇을 잃어버리는 줄 아십니까? 예배의 감격을 잃어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그 감사를 잊어버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입에는 뭐가 머물게 되어 있을까요? 원망과 불평이 머물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만나 사건, 우리가 읽었던 만나 사건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맨 처음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를 이렇게 먹었을 때 어떤 반응을 했는지 한번 보실까요? 자, 출애굽기 16장 31절입니다. 자,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맛은 뭐 했다고요? 꿀 섞은 과자 같았다. 짧게 줄이면요. 꿀맛 같았다. 만나가 뭐 했다고요? 꿀맛 같았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 8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두루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뭐라고요?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처음에는 어떤 맛이었어요? 꿀맛 같은데요. 조금 변한 것 같지 않습니까? 기름 섞은 과자 맛 같대요. 꿀맛 같았는데 이제는 기름 섞은 과자 맛. 꿀맛과 기름 섞은 과자 맛이 같습니까? 변했죠. 자, 이제 결정적으로 민수기 21장 5절을 보겠습니다. 자, 백성이 하나님의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찮은 음식이 뭔 것 같습니까, 여러분? 만나요, 만나. 처음에 꿀맛 같다고 평가했던 그 만나가요, 지금 무엇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까? 하찮은 음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모로코에 있을 때 그곳에는 배추가 나지 않습니다. 더운 지역이기 때문에 배추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배추가 없으니까 김치를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라면도 너무 귀해서 이렇게 장박아두고 이렇게 서랍에 넣어두고 먹곤 했는데요. 그때 먹을 때 무엇을 먹었냐면 올리브 있죠, 올리브. 올리브를 이렇게 짠지 같이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것을 김치 대용으로 먹으면서 이렇게 보냈어요. 그런데 라밧이라는 그 모로코의 수도가 있어요. 그곳에는 선교사님들이 제법 많이 이렇게 무리지어서 살고 있습니다. 그곳에 가면 한 여자 나이 드신 그 선교사님이 항상 제가 혼자 사니까 그 배추는 없으니까 양배추를 가지고 김치를 담궈 주셨어요. 그러면 그걸 들고 오는데 혹시 냄새 날까봐 두렵기도 했지만 어찌나 설레든지요. 그 김치 이렇게 한 동이 딱 들고 오는데 정말 설렜어요. 그리고 그 김치를 그 라면과 같이 먹을 때 그 맛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꿀맛 같았어요. 그런데 지금 냉장고를 열어서 김치를 보면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냄새도 나고 이게 왜 좀 정리 좀 하지 막 이런 마음도 들고 막 그게 어떤 음식이 되어버렸습니까? 하찮은 음식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축복이 익숙해지면요, 그 축복을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당연시 여기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당연시 여기면요, 예배가 간격이 떨어져요. 감동이 없어요. 그리고 정말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 결국은 우리 입에 무엇을 낳게 됩니까? 원망, 불평을 낳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자, 민수기 11장 10절, 11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의 오는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오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잊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10절 앞부분에 보면 백성의 뭐라고 하고 있죠? 온 종족이 10절 띄워주세요. 예. 온 종족들이 뭐 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 우는 것을 누가 들었다고요? 모세가 들었다고 해요. 근데 이 원망불평의 시작은요, 오늘 4절에 보면 누구로부터 시작되었냐면 4절에 보면요,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에라고 되어 있어요. 누구로부터 시작됐냐면 출애굽기 12장 38절에 이들을 누구라고 표현하고 있는 수많은 잡족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그 불만 원평이 누구로부터 시작됐다고요? 그들에 섞여 있던 잡족들로 이렇게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잡족들이 원망불평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10절에 보면요, 지금 어디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까? 온 이스라엘 종족들이 지금 울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원망,
불평이 어떻게 된 것 같습니까? 번지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보면요, 울다라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 10절에 보면 울고 있다라고 했어요. 그 섞여 있는 그 사람들이, 온 종족들이 울고 있다. 여기서 우는 것은 웨일링인데, 영어로 웨일링인데요. 그건 그냥 우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곡하듯이 우는 것을 웨일이라고 해요. 그들이 지금 원망불평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최고조에 이르렀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11절을 보면요, 그 상황을 들은 모세도 어떻게 하고 있죠? 지금 이거 내가 어떻게 감당합니까? 하나님 왜 이런 사람들 맡겨주셔가지고 내가 이렇게 해야 합니까? 라고 모세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5절에 급기야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세는요,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뭐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까? 그는, 모세는요, 죽여달라고. 그냥 죽고 싶어요. 나 하나님 도저히 못 맡겠어요. 라고 원망 불평이 누구까지 번져 있습니까? 모세까지 그렇게 번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원망 불평이 정말 무서운 것은요, 그 원망 불평이 잡족에서 시작되어서 온 이스라엘 종족, 그리고 나서 모세, 정말 하나님의 위대한 종 모세에까지 그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원망 불평은요, 전념성이 강합니다. 나 혼자 원망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그리고 결국은 온 공동체에 원망 불평이 전염되어서 공동체를 오염시키고 나 자신을 오염시키고 가정을 오염시키는 것이 뭐라는 것입니까? 원망 불평이라는 것입니다. 원망 불평이 자신만 병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요, 온 공동체, 가정과 나라까지 이렇게 오염시킬 수 있는 것이 원망 불평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복받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원망 불평을 입에서 끊어버리실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이 믿음의 가문이, 믿음의 명문 가정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원망 불평의 언어를 끊어버리고요, 정말 감사와 찬양과 하나님께 그렇게 정말 예배드리는 그런 언어로 변화시키는 연습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면 여러분의 가정의 운명이 바뀌어질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시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원망 불평하는 말을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것은요, 어떤 분들이 정말 열심히 하세요. 정말 열심히 하시고 헌신도 너무 강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말로 그 복을요, 다 잃어버리는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이 일을 할 때 감사하고 기뻐하시면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도록 정말 우리 입을 하나님의 입으로 사용하시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도요, 사단 마귀는요, 원망 불평의 바이러스로 개인과 가정과 공동체를 오염시키려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타산지석을 삼아서 우리는요,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 3가지, 4가지 정도를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 우리는요, 타산지석을 삼았다면 만족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족은요, 우리가 소유함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뭔가를 많이 가지면 만족할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만족은요, 바로 내 안에 하나님을 모심으로 오는 것이 만족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뭐라고요? 만족은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심으로 오는 것이 바로 만족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시편 23편 1절,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이 부족함이 없었던 이유가 뭡니까?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내 안에 그분을 모시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래서 만족한다.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차를 하나 구입했습니다. 이 차 정말 사고 싶어서 샀습니다. 그거 얼마나 갈 것 같습니까? 그 차 타다 보면요, 다른 차가 보이기 시작해요. 저 차 정말 좋다.
저 차 샀으면 좋겠다. 또 그 차를 삽니다. 그 차 타고 다니잖아요. 그러면 또 다른 차가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소유하는 것으로 만족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원하는 대학에 갑니다. 그러면 미국의 대학이 보이기 시작해요. 또 우리가 원하는 직장을 가요. 그러면 정말 기도하고 갔는데 다른 직장이 또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만족하지 못하는 우리의 심령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 안에 하나님을 모시면요,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되심으로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그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요, 믿음입니다. 믿음. 불평과 원망은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에서 오는 것이 원망과 불평입니다. 하나님이 과연 나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까? 사단들이 의심의 씨앗을 막 뿌려요. 너 진짜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인도하는 그 땅으로 갈 수 있겠니? 의심을 뿌려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믿었던 그 마음들이 흔들리기 시작해요. 불신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끊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11장 23절을 보면요. 이 앞에 보면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한데요.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누가 말씀하신 것이죠, 이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모세가 메추라기를 달라고 할 때, 진짜 정말 광야에서 무슨 고기가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라고 물어보세요. 여러분, 여호와의 손이 짧습니까, 여러분? 여호와의 손이 짧습니까, 여러분?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팔을 가지시고,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분은 결코 정말 못할 일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뢰하기보다 불신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능력을 의심하는 모세에게 그에게 바로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물으셨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묻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라고 여러분에게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우리 함께 같이 큰 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이십니까? 믿음은요, 칠흑 같은 어둠 속을 지나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나의 팔을 붙잡으셔서 지금도 나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원망불평하지 않고요,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각자에게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내 옆에 사람들을 잘 관리하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삶 속에 섞여 살아 들어왔던 자들이 누구라고 했죠? 잡족들이었어요. 그 세상적인 잡족들이 그들에게 영향력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영적인 그 모든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괜찮은 사람들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안 좋은데 자꾸 어떤 사람은 원망불평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 옆에 있으면요, 나도 원망불평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런 영향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나는 영적으로 거룩해서 결코 그렇지 않아. 아닙니다. 저도 원망불평하는 사람이 옆에 있으니까 나도 원망불평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축복과 감사의 말을 자주 하시고 또 믿음의 사람으로 여러분 주위를 채우시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만남의 축복은 정말 귀한 축복입니다. 여러분, 만남의 축복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영적으로 정말 겸손하고 정말 온유하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찬양하며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여러분의 동력자가 되는 은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정말 원망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짜로 찬양하고 하나님이 정말 좋아서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더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영향을 받게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죄인이기 때문에 좋지 않은 것들을 자꾸 경험하게 되면요, 듣게 되면 그렇게 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의 권세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옆에 사람들을 정말 좋은 사람들로, 영적이고 정말 거룩한 사람들로 정말 붙여주셔서 만남의 축복을 누리며 정말 더욱더 하나님께 찬양하며 거룩하게 나가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제가 길게 설명했지만요, 4절에 보면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라고 되어 있어요. 뭘 품었다고요? 탐욕. 탐욕이 뭡니까, 여러분? 욕심. 욕심은 왜 잉태됩니까? 죄 때문에? 예, 죄 때문입니다. 모든 우리의 원망과 불평과 탐욕은요, 죄 때문에 오는 결과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가 무슨 주간입니까? 고난주간입니다. 여러분, 그 제 문제를요,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십자가를 통과하심으로 은혜를 받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번 한 주 나를 돌아보시는 시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모든 것들이 어찌 보면요, 죄로 잉태된 것들이라고 할 수가 있죠. 여러분, 그것을 십자가를 통과하면서 십자가에 다 내려놓고 이미 테텔레스타이 완전하신 그 승리를 이루신 그 예수님의 그 권세, 능력에 의지해서 여러분들도 승리함으로 부활절, 정말 승리의 찬가를 부르는, 찬양을 부르는 부활절을 맞이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회로 좀 나오십시오. 제가 이런 말 잘 아는데요, 새벽 기도회도 나오시고 수요 기도회도 나오십시오. 한 번 예배드리고 어떻게 한 주를 살아나갑니까? 여러분, 권면합니다. 나오셔서 자신을 돌아보시고 십자가를 통과해서 정말 영광의 부활절을 맞이하는 여러분 각자 되시길, 정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바를 정말 순종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각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